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삶은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고 세상의 변화 속도는 너무 빠릅니다. 점점 사람들은 지난 날보다도 많은 것을 가지게 되니까 삶의 방향이 삶을 즐기고 누리는 일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 쪽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영적인 일이나 정신적인 일에 관심이 적어지고 소홀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교회를 든든하게 지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봅니다. 교회를 든든히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영적인 진리를 믿고 믿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즘은 이곳에 구원이 있다, 이곳에만 구원이 있다,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숨어서 말을 했지만 이제는 공공연히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난날 어느 때보다도 성경에 대한 거짓 선생 교사가 창궐하고 있고 귀신의 역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를 지키려면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올바르게 알고 있는 교사들, 선생님들,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다윗은 주님을 자신의 인생을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며 자신을 지켜보시면서 자신이 잘못하면 건면하고 상담해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선생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선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대해서 영적인 선생,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들에게 자신이 본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은혜를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 그리고 영적으로 지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제사장도 바로 영적인 선생입니다. 말라기서 2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나님이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유대 왕국 요아스 왕이 될 때 7살이었는데 이 어린 요아스를 제사장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영적으로 양육했습니다. 왕하 12장 2절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노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영적으로 잘 가르쳐서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 교회로 보내어 장로님들을 청합니다. 장로님들을 청해서 장로님들에게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여 지난 3년 동안에 눈물로 섬기며 눈물로 가르쳤다고 말씀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잘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사도행전 20장 22절에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려고 올바르게 양육하려고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영적인 선생,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분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이 선생이 될 수 있을까요? 특히 교회에서 영적인 직분을 받은 사람만이 선생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특별한 위치나 영적인 직분을 받은 사람만이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나 평신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선생이 될 수 있고 또 선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서로 간에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서로 간에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면서 서로 간에 하나님 말씀을 피차 가르치고 피차 건면하면서 서로 영적으로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서로 간에 가르치고 건면할 수 있고 상대편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저 자신도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학교에서만, 신학대학원에서만, 교수님들에게서만 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지난날 되돌아보면은 평신도에게도, 어르신에게도, 아무런 직분이 없는 평신도 집사님, 어르신에게도 저는 말씀을 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날 저는 저희 교회 청병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 성도님 중에서 가장 연세가 높은 어르신네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91 연세가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사전에 준비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시작하려고 할 때 할아버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종의 병을 치료하러 집으로 갈 때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 백부장의 말입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 우리 집까지 찾아오소서. 다 죽어가는 종을 붙들고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는 이 도중에 길에서 말씀만 하셔도 저의 하인이 낫을 것입니다.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나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누가복음 7장 9절에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할아버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백부장의 믿음이 90대 초반의 연세이신 할아버지께서 들을 필요가 있는 말씀인가 생각하면서 어쩌면 성령님께서 할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저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저보고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너는 가져야 된다고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신방을 오라 했습니다. 그때도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노예시장에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에 충실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셔서 형통한 모습을 보고 바로 시위대장이 그 모습을 본 내용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할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정리한 때가 있었습니다. 너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떤 처지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그냥 믿음에 충실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7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목사님들에게만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에게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평신도 일지라도 서로 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 말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성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서로 믿음을 준비해서 배워서 영적으로 선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영적인 선생이 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운 사람들은 영적인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그 당시에 성경을 배우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 중에는 충분히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가르치지 못하고 믿음의 초보에서 머물고 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가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마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도시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이 적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 그곳에 가서 조카를 구해서 돌아올 때 길에서 자기를 한대해 주었던 제사장이 멜기세덱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성도들의 머리가 지능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둔하다는 것은 너희들이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없어서 못 배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열정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런 말합니다. 충분히 신경을 써서 배울 의사가 있으면 깨달을 수 있는 일이 너희가 배울 의사가 없고 배움에 대해서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 주어도 조금만 이해하기 어려우면 잊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깨달으려고 열정을 가지고 의지가 있으면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고 의지만 있다면 다 때가 되면은 얼마든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선생이 될 수 있는 분인데도 선생이 되지 못하고 영적인 초보자가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믿음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나의 믿음이 자라도록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고 믿음에 대해서 갈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 은혜를 알고 싶은 사람, 영적인 비밀을 알고 싶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가 찾아와서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장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우리가 왜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역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무장된 영적인 선생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교회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에 거짓 선생들이 창궐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귀신들이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교회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는 자신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서 올바르게 아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간의 믿음을 세워주고 가르쳐주면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